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복된 새날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2월 18일 목요일 아침 저와 함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루의 삶을 주의 말씀 위에 세워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주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읽는 중에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마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아마 가장 많이 들은 말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어떤 분은 5번, 적어도 10번, 아마 이보다 더 많은 말씀을 이 본문과 함께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너무도 잘 담아내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을 받고 있던 세리와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있는 것을 보시고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저가 죄인들과 계속해서 저렇게 가까이 하는 것을 보니 문제가 많아. 아마 이런 어떤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찾을 때까지 찾는 어느 여인의 비유, 그리고 3번째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가 바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느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유산을 이제 달라는 거죠. 보통 유산은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자녀들에게 이제 자연스럽게 상속이 되는 것이 바로 유산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아주 부모에게 참 큰 어떤 결례를 범하는 거죠. 불효였던 겁니다. 당연히 어떤 요구할 것을 요구하듯이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더니,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의 어떤 속마음을 다 아셨는지 이제 재산을 나눠서 둘째 아들의 몫으로 그에게 줍니다. 그러자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제 돈으로 이제 만들었는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를 이제 떠납니다. 먼 나라에 가서 오늘 비유의 말씀 보니까 허랑방탕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준비된 어떤 이런 사람에게는, 그 돈을 잘 유용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어떤 유익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은 정말 위험한 거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돈에 대한 것을 경고하실 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일러주신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물려준 재물을 이제 잘 관리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아니었기에 허랑방탕에 이제 빠지면서 그 모든 재물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탕진을 했는지는 성경이 오늘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그는 순식간에 그 모든 재물들을 다 아마 이렇게 쓰고 말았을 겁니다. 공교롭게도 그 나라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들어가서 먹을 것을 이제 구걸을 합니다. 돼지 치는 일을 이제 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고 하는 것을 먹으면서 연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넉넉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참 비참했겠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을 때는 많은 것으로 배불리 부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먹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이제 형편이 어려워지자 드디어 그동안 까맣게 잊고 살았던 아버지 집이 생각났던 겁니다. 곧 아버지가 생각난 거죠.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넉넉하게 먹을 것을 먹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넉넉지 못하게 먹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한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인생의 삶의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자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갈 이제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버지께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곧 자신의 잘못을 이제 안 거죠. 아버지 재산을 이제 받아가지고 다 탕진을 했으니까 이제 나는 종들 가운데 하나로 나를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제 발걸음을 옮겨서 아버지 집으로 터벅터벅 이렇게 이제 갔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놀랍게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매 라고 한 다음에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와서 그를 품에 끌어 안았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들이 언제 올 줄 알고, 아니 집 문 앞에서 아들이 떠난 그 언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마냥 기다리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가 어떤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핸드폰이 있습니까? 무슨 제대로 된 어떤 편지를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버지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겠지라는 마음을 갖고 아들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 앞에서 먼 발치 아들의 흔적이 사라졌던 그 언덕을 바라보면서 기다렸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도록 날마다 기다리시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면서 엉엉 울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말이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렇게 여김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종들 중에 하나로 나를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제 울먹거리면서 울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에 드는 척도 하지 않고 종들을 불러다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종들은 곧 집에서 일하는 노예들은 맨발이었습니다.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이 신을 신는다는 것은 신분이 어떻게 되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가락지를 끼운다는 이야기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풍악 소리가 이제 들렸겠지요. 들녘에서 일을 하다 돌아오던 맏아들이 집에서 나는 이 잔치 소리를 듣고는 함께 또 종에게 물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종이 먼저 집에 뛰어 들어가서 이제 연유를 알아서 돌아왔지 않겠습니까? 예, 당신의 동생이 건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 돌아온 것을 아버지가 기뻐해서 잔치를 연 그 풍악소리입니다. 그랬더니 이 맏아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늘 아버지가 시킨 거 꼬박꼬박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는데 나를 위해서는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었는데, 아니, 아버지의 재산을 다 이렇게 탕진한 이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다니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그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종을 통해서 들은 아버지가 맏아들이 집 바깥에서 들어오지 않고 매우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듣고는 그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나온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에게 맏아들이 그의 본심을 이제 토해냅니다. 아니,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이제 집을 떠났던 이 아들이 내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이 아들이, 곧 이 말은 당신의 아들이 말이잖아요. 이 아들이 집에 돌아오매 창기와 함께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아니 이렇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까?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고, 아니 이렇게 창기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다니요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하는 거죠. 아들아, 내 것은 다 너의 것이야. 내가 죽으면 다 내가 나의 것을 다 받을 것 아니냐.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맏아들에게 일러준 말, 너의 동생이 돌아오지 않았냐. 사실 아버지 재산을 모아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탕진한 둘째 아들도 온전한 아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집을 떠나지 않고 충성되게 살았던 것처럼 보이는 이 맏아들, 사실은 좋은 아들,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정말 읽어내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맏아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지극히 계산적인 거죠. 지극히 이해타산적인 거죠. 아버지의 그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동감하지 않는 이런 어떤 모습이었던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만큼이나 집에 있던 맏아들이 아버지가 볼 때에는 문제가 있는 아들이었던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인 거죠. 곧 그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 사랑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믿노라, 예수님을 사랑하노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내가 몇 년 동안 해왔노라 라고 말하면서 혹 이 맏아들처럼 이렇게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감사하고 감격할 줄 모르는 굳은 마음으로 사는 맏아들을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 아들도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맏아들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 둘째 아들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질서하게 무법하게 산 삶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그보다 더 맏아들처럼 남이 볼 때는 저 사람의 신앙생활 정말 잘해, 성실해, 잘 믿어,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린 맏아들의 삶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여전히 병약해서 하나님의 고치심과 치유하심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문원 간사님, 김영숙 집사님, 홍인경 집사님, 민복기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소소한 아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탕자의 비유로 알고 이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허비하고 낭비하는 분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도 낭비했지만 그보다 더 낭비했던 분은 아버지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문 앞에서 그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낭비했겠습니까? 이와 같은 낭비하시는, 허비하시는 그 사랑과 그 마음으로 날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묵상하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의 가슴 속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똑똑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집을 나간 둘째 아들처럼, 아니 집안에 있으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한다고 인정을 받으면서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살았던 맏아들의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다시 한번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강문원 간사님, 김영숙 집사님, 홍인경 집사님, 민복기 전도사님, 연약한 가운데 낙담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버텨내고 있습니다. 성령님, 저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온전함으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과 모든 삶에 언제나 주님의 샬롬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날로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저들 모든 일하는 직장과 일터와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노출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강건한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함께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남은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